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아주 짧게 한 10초 이렇게 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부터, 그것이 뭐 엄마 뱃속이 됐든지 아니면 중간 어느 때가 됐든지, 그리스도인이 된 후부터 지금까지의 삶에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이 몇 번 정도 있었는가 한번 필름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10초 지났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 손가락으로 다 안 될 만큼 많은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적어도 제가 볼 때 한두 차례 이상씩은 다 경험을 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신 분들은 아직 선명하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만한 사건들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야곱이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 이 야곱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 가운데 몇 차례 야곱을 찾아오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던 길, 어느 날 밤 잠을 자려고 청하고 있는데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거기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러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셔서 축복을 해주시죠.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의 것으로 주겠다. 너의 자손이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를 끝까지 인도하여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때에 야곱이 깨닫죠. 내가 지금까지 말로만 듣고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드디어 배우는구나 하고는 첫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감격과 첫사랑의 감격을 누렸던 것이 그 베델이었죠. 이러한 만남 뒤에 한 20년이 흘러서 타향살이 20년 다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야곱을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끝까지 자기의 콤플렉스를 내려놓지 못하고 버둥거리고 있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권면하심으로 그가 드디어는 항복하고 주 앞에 나와서 울며 간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주 앞에 의지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전화가 오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너무 짧게 드렸나 봐요. 인생을 돌아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또 한 번 만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실 때마다 그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신앙의 진보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조금씩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만나는 이 세겜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변화가 일어난 곳, 생애 전환점이다 말을 할 수 있는 획을 긋는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베델로 올라가는 이것을 들겠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100이면 99명은 야곱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야복 나루터를 이야기합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장면을 가장 강렬하게 인상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들 많이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야곱의 신앙의 그 여정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인 것을 이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첫 번째가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귀향을 해서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는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32장에서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하는 장면을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33장과 34장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35장을 보고 있는데 33장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드디어 에서와 만납니다. 400인을 거느리고 나온 에서를 맞닥뜨리게 돼요. 야곱이 비록 하나님을 만나긴 했지만 마음이 콩닥콩닥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에서는 두 팔을 가득 벌리고 야곱을 웰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너 왜 이제야 왔니 하면서 너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니까 야곱이 형님 먼저 가 계세요. 지금 제가 거느리고 있는 식솔이 너무 많아서 그 속도대로 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제가 천천히 뒤따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형 에서를 먼저 에서가 살고 있는 그 세일 땅으로 보내고 그 다음 야곱이 식솔들을 거느리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출발을 해서 하나님께서 밧단 아람에 있을 때 꿈에 나타나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베델로 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터인데 그만 야곱은 베델로 가기 전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릅니다. 이 세겜은 베델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 세겜에 머물면서 자그마치 몇 년을 있느냐 하면 약 10년 이상을 세겜 땅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10년 살이를 했다고 하면 거의 터전을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러한 삶을 사는 동안에 이 야곱이 큰 일을 당합니다.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일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대의 위기라고 하는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가슴 아픈 일이 뭐냐 하면 그에게 있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유일한 딸인 디나, 레아를 통해서 낳은 이 디나가 동네에 놀러 나갔다가 그만 그 동네 토박이 그 원주민 부족의 추장인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에게 붙잡혀서 강간을 당합니다.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강간을 하고 이 세겜 추장이 그냥 내친 것이 아니라 그 디나를 마음속으로 연모하게 되었어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인 하몰에게 제가 이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여인의 아버지에게 가서 잘 타협을 해보세요. 해가지고는 아버지가 이 세겜 추장과 함께 손을 잡고 야곱에게로 옵니다. 그리고는 세겜이 당신 딸을 좋아하게 됐는데 어떻게 결혼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안을 하고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릴 테니까 결혼하게 합시다. 야곱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그때 마침 자기 아들들은 다 들러 나가서 양들을 치고 있는 터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답을 안 한 채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협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아들들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리하고 결혼을 하고 통혼을 하려면은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아니한 백성과는 도저히 결혼을 할 수 없는 종교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내 동생하고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당신 부족의 모든 남자들 할례를 받게 한다면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게 된 하몰과 세겜이 좋게 여겼습니다. 워낙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족에게로 가서 남자들을 집합시켜 놓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할례 받자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득한 것이 뭐냐 하면 봐라, 저 야곱의 그 집안에 보면 얼마나 재산이 많냐. 우리가 통혼을 하게 되면 저 재산 다 우리께 돼.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 남자들을 전부 할례를 받게 합니다. 3일째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야곱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기습 공격을 들어갔습니다. 누워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베었습니다. 하몰과 세겜까지 다 쳤습니다. 나머지 아들들이 쭉 와서 보니까 남자가 다 죽었거든요. 동네로 들어가서 노략질을 합니다. 싹 긁어왔습니다, 재산을. 그리고 여자들과 남아있는 그 아이들 전부 종 삼았습니다. 이렇게 승전보를 울리고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야곱이 야 니들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린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들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쩌자고 이렇게 했어. 이유인즉슨 지금 이 세겜 추장이 있는 그 부족들은 다 죽였다 치자.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보고 가나안에 있는 부족을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이방인인 저 야곱의 일가족이 몰살시켰다 소식이 들려가기라도 하면 전부 연합해서 자기를 칠 터인데 이제 우린 죽은 거야. 야곱이 그렇게 아들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책망을 들은 아들들은 또 변명을 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아버지, 당신의 딸을, 우리의 동생을, 욕보인 저들을 그냥 놔두란 말입니까? 이러면서 막 다투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약 10여 년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동안에 가슴이 멍이 드는 일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공경 속에 빠져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베델이 어디기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일까요? 지리적, 장소적 의미에서 너 왜 세겜 땅에 머물고 있어? 베델 가라니까 이런 의미였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말 자체에서 이미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델은 세겜에서 남쪽으로 50km입니다. 북쪽으로 50km 지나가야 세겜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 북쪽인 바단 아람에서부터 내려와서 베델에 이르기 전 50km 전 세겜에서 10년 동안을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것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북쪽에서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성경에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곳을 중심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으로부터 하나님 계신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루살렘은 베델보다 더 밑에 있습니다. 근데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내려가는 일은 한 번도 없어요. 북쪽에서도 전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신앙의 중심지라는 겁니까? 베델이죠. 베델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인 세겜에서 얼쩡얼쩡거리지 말고 거기를 맴돌고 있지 말고 신앙의 본산지, 신앙의 중심, 본질 그 안으로 들어오너라 하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한 대 맞고 그렇게 변화가 되어져서 울며 간구하며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긴 하였지만 정작 그의 삶에 있어서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겜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 계신 그 신앙의 중심지인 베델 주변만 맴돌고 있었을 뿐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주변에 살 인물이 아니야. 내가 너를 부를 때는, 내가 너를 택할 때는 신앙의 주인공으로 살라고 불렀지 주변인으로 살라고 부른 것 아니야 하고는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신앙의 본산지, 신앙의 중심, 핵심, 본질 무엇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 베델에 과연 무엇이 있었길래, 어떤 일이 있었길래 거기를 가리켜서 신앙의 본질이라 핵심이라 말을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제가 28장을 말씀을 드릴 때 일부러 빼놓은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첫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야곱이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와, 너무 감사해서 감격하여 서원한 것이 있어요. 서원한 게 있습니다. 그 서원이 신앙의 본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야 야곱아, 너 그때 나에게 서원했잖아, 그 서원한 거 지켜야지,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서원의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요, 전부요, 본질이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원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8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서원하였죠. 어떻게 서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 내용들 있잖아요. 네 자손을 통하여 번성케 할게, 이 땅을 줄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지켜줄게, 너를 반드시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라고 하는 이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이렇게 피난 가는 신세지만 반드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21절 뒷부분,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게 무슨 서원인가 싶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호와 당신이 내가 앞으로 섬길 유일한 신입니다, 이거예요.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이런 서원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구약 전체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 말씀을 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나의 백성.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갖는 관계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길긴 합니다만 인내심을 가지시고 한번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고 이런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숫자를 세서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큰 상을 내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올까? 힌트는 양손으로 세야 됩니다. 이 정도로 많이 나와요. 반복하여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런 관계를 맺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적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다, 이 말이에요. 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신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인간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오직 독점적이에요. 끼어들어서도 안 됩니다. 끼어드는 것을 허용해서도 안 돼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요, 기본입니다.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두 번째,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렇게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가 돌베개를 하고 자다가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돌 치와에다가 세워놓고 점 찍어놓고 이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저를 돌아오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전이 될 것이다. 성전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뭐 해요?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겠다. 야곱은 저를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해주시기만 하면 제 평생의 예배자로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예배자에 대한 서원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뭘 한다고요?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 곳곳에서 가정이 되었든지 직장이 되었든지 어떤 일터 이웃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본질이요 기본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야곱아 너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그 본질로 돌아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 번째 서원이 뭡니까? 22절 뒷부분에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0분의 1을 바치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라고 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물질 가운데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럼 10의 9는 내 거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지금 야곱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의미에서 10의 1을 바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의 1을 바치면 모든 종교적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10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혹시 이 시간에 11조 안 내시는 분들 가슴 뜨끔하시면 또 곤란한데 뜨끔해도 되긴 합니다. 좀 뜨끔하셔야 돼요. 이 11조를 왜 성경이 강조하느냐 하면요, 한번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비춰보세요. 10의 1을 바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물질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영역에서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거 인정하는 거 그리 어렵잖아요. 그만큼 만몬, 이 돈이 커요. 우리에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돈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인생의 주인을 고백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부분이 그리 어렵겠어요?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기본이라고 할 때에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서원한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본질인데, 신앙의 핵심인데, 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10년을 하셨든지 20년을 하셨든지 30년을 하셨든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별로 신통치가 않다고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아, 내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그리 이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지? 왜 이렇게 좀 희미하지? 왜 이렇게 불명확하지? 왜 이렇게 그냥 미지근하지?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본질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놓쳤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이 기본기를 늘 점검하고 다져야 됩니다. 평소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물며 내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위협의 때, 위기의 상황, 곤경에 처했을 때, 문제가 꼬일 때, 이러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을 보면 아쉽게도 그러한 가슴 아픈 일들과 최대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금의 벌어진 상황에 대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찾아오시는 집요함이 계시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부르셔서 선택한 그 백성이 당신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 권면,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놓쳤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35장으로 가셔서 2절부터 보시게 되면 야곱의 반응이 나옵니다. 저는 이 야곱의 반응을 보면서요, 참 감개가 무량했어요. 왜냐하면 2절을 보세요. 1절에 하나님께서 베들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쭉쭉쭉 이야기를 하죠. 어느 한 구석에서도 야곱이 주저했다거나 토를 달았다거나 변명을 하거나 아직은 아니라고 하거나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제가 감동스러웠고,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가 아닌 가족 식구들 전부 다, 식솔들 다 모아놓고 이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에 큰 감격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데, 어떤 내기인데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인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것처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야곱은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됐을까? 물론 신앙에 전진이 있었던 거예요. 진보가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32장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야복 나루터에서 버티다가 무지하게 맞았잖아요. 엄청나게 맞지 않았습니까?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넓적다리, 허벅지 관절 부러지는 정도의 치명타를 하나님께 맞았잖아요. 아마도 이번에 또 내가 토달다가는 더 크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맞아보신 분들은, 하나님께 맞아보신 분들은 어떤 사인이 오면 금방 반응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직 안 맞아보셨다고요? 맞기 전에 정신 차리는 게 100번 나은 겁니다. 한번 때려봐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야곱은 맞아본 경험이 있어서 이 35장에서는 더 이상 버티지 아니하고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반응을 해요. 내가 베델로 올라갔어야 하는데 세겜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구나. 내가 신앙의 본질과 핵심 안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주변을 맴돌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면서 그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할 것인데 세 가지입니다. 2절에 첫 번째,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야곱의 식솔들 가운데 이방 신상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나올 때에 외삼촌 라반이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간밤에 하나님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 손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 아니었으면 봉변 당할 뻔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손대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손은 못 대고, 다만 라반이 이렇게 말하죠. 너 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드라빔 훔쳐갔어? 드라빔이 우상입니다. 조만한 우상, 이렇게 손에 쥐어지는 우상인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 딸 라헬이 훔쳐갖고 온 거거든요. 야곱은 몰랐습니다. 아니 외삼촌 무슨 말씀입니까? 뒤져보시고 나오면은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세요. 라반이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엉덩이에 깔고 앉아가지고 낙태 떡 앉아가지고 저 못 일어나요? 이러고 라반이 못 찾아요. 야곱은 몰랐죠. 그렇게 드라빔이 숨겨져
야곱의 식솔 가운데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란에서 나올 때 종들이 그냥 왔겠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섬기던 것들 하나 둘씩 챙겨 왔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겜 땅에 자그마치 10년을 머물렀습니다. 세겜 땅,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 세겜 땅, 우상으로 득실거리고 있는 그 세겜 땅, 그곳에서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식솔들이, 야곱은 혹시 자기의 신앙을 잘 간직했을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많은 식솔들 가운데에서는 세겜의 문화에 분명히 젖어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들이 여기저기에 그 가족들 가운데 많이 있었을 것이죠. 야곱이 그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본질 베델로 올라가려면 이것부터 버려야 하는구나. 내가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본질을 찾겠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낯선 스트레인지 아이돌들을 다 버려야 된다. 과감하게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다 꺼집어내게 해서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그가 한 행동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로 얼룩져 있는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세겜 땅에서 온갖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어 있는 그 젖어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떼내버려라, 제거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통회하는 것 없이,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의 결단을 내릴 수 없어요. 우리의 행동에 어떠한 변화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 가슴을 찢어낼 때 비로소 그 일이 가능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신의 죄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반듯하게 설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옷 갈아입으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가니까 너희도 깨끗한 옷 입어,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죠.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은 지금까지 죄의 옷을 입고 있었다면 이제는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면 이제는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여기저기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주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의 거룩한 옷, 의의 옷이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옷이 곧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주 정확한 신학적 관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로마서 13장, 이것은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수고스럽지만 로마서 13장 신약성경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갈라디아서 한 장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책 뒤로 더 넘어가시면 갈라디아서 나옵니다. 3장,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으로 신학적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에까지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생이 그리스도와 같아야 한다. 그리스도가 내 생의 전부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의복을 갈아입고서야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내 삶의 전부로 모시는 여기에 신앙의 회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론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신앙의 삶에 있어서 몇 년을 지금까지 살아오셨는가? 뒤로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제 나는 지금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몇 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변인으로 남아 살 것인가 아니면 주인공으로 살겠는가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신앙의 주변만 맴돌다가 끝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 주인공으로 살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변인으로 살고 있을 때는 언제나 이 세상은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내가 주변인으로 살고 있을 때는 언제나 이 세상은 내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마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세겜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야곱은 이 세상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행한 일 때문에 이제 우리 가족 전체가 다 죽었구나. 내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함께 연합해서 공격해 들어오면 우리는 한 사람도 남아남지 못한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것. 세상이 커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델로 올라가기로 작정하고 모든 우상 신상들 다 내어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행동의 결단을 내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될 때 야곱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35장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세겜에 머물러 있는 동안 야곱의 마음은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했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에 대하여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기로 작정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떠나게 되었을 때 이게 웬일입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고을 사람들이 그 야곱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작아져 버렸어요.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환경인데 오히려 세상이 야곱을 보고 신앙의 주인공을 보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쫓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야곱이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주인공으로 산다라고 할 때 때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되는 귀찮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나면, 그래서 이 신앙의 행동의 결단을 내리고 나면,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벌벌 떨고 우리 앞에 도전하고 들어왔다가도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야 잠깐 기다려,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쳤으니 이제야 내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고는 그 신앙의 최고봉을 인정해 주신 것처럼 야곱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행동의 결단을 내리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야곱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마치 아브라함의 그 이삭 바친 사건과 견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의 성숙이 있으면 주변이 두려워하고 주변이 벌벌 떨고 있습니까? 이러한 삶의 경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은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의 길을 걷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만, 야곱이 참으로 말년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러한 신앙의 수준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실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기꺼이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믿음의 수준에까지 삶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신앙의 본질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비로소 야곱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요 이스라엘로 이름을 부음받고 공식적으로 불림을 받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았던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며 신앙의 기본과 전부가 되는 본질과 핵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